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세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능력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뭘 해요?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무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명령하셨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특권의 맨 밑바닥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맨 밑바닥에, 신앙이 아직도 어린 맨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연수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길죠? 할렐루야. 길죠? 긴 그 인생의 신앙생활 연수 속에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성령 충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성도라고요. 여기는 여러분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준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영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알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여기 계시니까? 성령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럼 믿으시죠? 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 누구? 성령.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 사람은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할이 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을 살린다. 영을 살린다. 죄의 저주에 묶여져 있는 그 영을 해방시킨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은 사셨습니까? 사셨네. 예수님이 사셨구나.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람은 뭘로 지었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어디예요? 창세기지. 연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부터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지. 그리고 창세기만 많이 읽는데 창세기 2장은 그 중에서 더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네.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창조된 그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한 그 사람에게 뭘 부어 놓으셨어요? 그 코에다가, 많이 읽은 성경인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은 육신, 육으로 만든 육신과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영이 함께하는 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아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육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와 지적인 능력, 정신과 그 다음에 성령,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아멘? 예, 그러면요, 사람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어디에다가 에덴 동산에다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즐거워 기뻐하면서 함께 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뭘 했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여기에 있다가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더 이상 거룩한 영이 더 이상 여기서 역사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그때 사람은 영이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이 거기서 역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은요 이제 그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영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사람은 그래서 꼭 한 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죽어요. 아멘을 하기 싫구나. 여러분은 다 죽어요.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는 것 그 죽음이 왜 생겼다고요? 영이 떠났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들 그때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다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요. 내 죄를 씻어줄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그 영이 묶여졌던 그 영이 다시 풀려지고 자유케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하는 영이냐? 살리는 영이다. 아멘?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아진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계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 왕 얘기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으로 세울 때.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네,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했대요. 뭐 할 때 성령이 임했대요?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 받고 그러고 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이 임하는 건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알아요. 옆에 사람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대요? 사울이 성령 받고 뭘 했어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은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은 그냥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도 성령 안에 사십니까? 멋진 삶입니다. 근데 사울은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이 전쟁 앞에 간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때 적의 군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적은 거죠. 왕인 내가 보기에도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왕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저는 사울은 그때 고민을 했어요. 야, 큰일이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섭지 않겠어요? 적이 그렇게 많은데, 강한 군대가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도 싸울 때 1대 한 10 정도 싸우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아, 1대 10은 별로 안 무서워요? 무섭죠? 1대 10 정도 싸우면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울도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울이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무엘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달라고. 빨리 오셔야 된다고. 근데 자기 마음은 사무엘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두려우니까, 힘드니까, 막 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은 일, 사무엘이 해야 될 일, 그 일을 사울이 하게 되잖아요.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시킨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다 알지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누가 꼭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다 알지.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야 라는 거 다 알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빨리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지냈죠. 사무엘이 뒤에 왔잖아요. 그래갖고요, 사울 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지. 어째서 당신이 당신 성격대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어요. 이제 이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시니까 누가 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악한 것들을 도모하게 만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의 그 후의 삶을 보십시오. 잠도 못 자요. 힘들어요. 혼란해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해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람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떠났는지도 모릅니까? 악한 영이 있는지도 모릅니까? 그럼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여러분만 아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도 듣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안에 물어봐요. 내가 물어보면 되지. 자, 그렇게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는요,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거룩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는 영이 성령이시다.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다. 영생에 속한 삶으로, 영생에 속한 사람답게 멋지게 살게 하는 그것이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좀 사모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벌써 오늘 얼굴이 성령을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얼굴이 방금 밝아졌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사람? 화평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요? 아니면 승질을 하고 그냥 불평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뭐가 있어야 될 줄 아시죠? 사랑과의 관계는 뭐라고요? 사랑과의 관계를 살리는 영이 성령이라고요. 여러분이 관계를 변화시켜서 살게 하는 영이 성령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영이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은 인간에게 자신이 죄인일 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이게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10명만 전부 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바울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안 변하는 게 있는 거야. 여러분도 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꼭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변하는 거 있잖아요. 승질머리.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선을 행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욕심 때문에, 잘하고 싶은 내 마음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왜 잘 안 돼? 에이씨, 그리고 잊어버리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고뇌했다.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뭐한 자라? 곤고한 자라.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곤고하네? 이렇게. 정말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미웠던 생각이 그냥 욱 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얼굴만 보면 자꾸만 또 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줄 아시죠? 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그래서 괴로워한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신앙의 삶을 어쩌란 말인가 고민한 거죠. 근데 바울이 뒤에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그다음 뭐지? 여러분 해방되셨습니까? 자유하십니까? 예.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앞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힘든 인생의 쓴날들을 경험했던 욥도요. 비슷한 고백을 하거든요. 욥기서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욥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나를 죽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살리시는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시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십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지셨죠? 아멘.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해방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함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아까 했고 온유하고 사랑은 빨리 자꾸 해보세요. 사랑은 하고 사랑은 내고백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달콤함이에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하나님 주신 사랑은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했던 것은 사랑의 열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져야 될 사랑의 열매들, 오래 참음, 인내, 또 자비, 온유 이런 모든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는 그런 열매가 자연히 맺힌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더 이어서 성령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 근데 그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럼 뭘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 잖아요.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게 뭐예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여러분 가지셨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모습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입혀지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 중에 운니엘이 있잖아요. 사사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운니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고 그가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운니엘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겼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사사기에는 여러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사사기에 나온 사람 중에 입다 선지자도 그랬고요. 또 기드원 사사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네. 그들이 역사했다고.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받았고 성령이 임할 때 담대함을 얻었고 성령이 임할 때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4장 29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어지는데 초대교회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던 교인들이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은 혼란했고 어려웠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라. 그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또 뭐같이? 바람같이. 예, 비둘기같이. 비둘기라고 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했어 라고 그러면은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만 어떻게 뭘로 본 거예요 도대체? 눈으로 본 거잖아요. 비둘기 같은 모양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봐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모습이 뭔가 비둘기 같은 것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같이 임했다는 건 뭘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귀로 들리는 것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인가요? 어딘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임하실 때 지진이 임했다고. 네. 그들은 뭐예요? 온몸으로 느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꼭 그렇게 임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성도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요 성도의 냄새가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질하는 사람 아시죠? 불질하는 사람. 불질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면요 불냄새가 나요. 그 사람한테. 나요 안 나요? 나죠. 언제나 나요. 그 사람이 불냄새가 창피하면요 불질을 할 수가 없어요. 불냄새가 창피하면요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불질을 내서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그래야 전문가인 거예요. 멋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불질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불냄새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남달라야죠. 특별해야죠. 별나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득히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냄새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시는데 왜 성령의 냄새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냄새가 독보적으로 가득하게 여러분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같은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집사로 안수를 받거든요. 우리도 집사도 안수할까? 집사라고 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집사님이 오셔서 안수를 받거든요. 스데반 집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너에게 안수하노라. 이렇게 안수를 주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가서 복음을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그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이 막 날아오니까 좀 그럴싸한가요? 그리고 탁 맞았는데 이 맞으면서 그가 네가 던졌지 왜 던져 막 이렇게 안 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돌에 맞는데 아픈 것보다 기쁜 게 더 컸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뭘 봐요? 하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더 감동되고 더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이 돌 맞아 피 터지고 막 이렇게 죽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이제 어디로 간다? 저기 간다. 너네가 날 지금 보내는 거야.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제 간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 이제 간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돌에 맞으면서 웃고 있는 그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돌에 맞으면서 저 즐거워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고통조차도, 슬픔조차도, 이런 육신적인 아픔조차도 이길 수 있는, 생명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면요, 충만함에 거하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잘 알아야 될 것.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의 것은 영으로만 알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나 성령이 충만해, 이건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뭘로만 알아요? 영의 것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요 마귀도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당연히 이기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이 사단에게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지만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능력이라고. 네, 그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사단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도, 사단이 아무리 큰 것으로 유혹을 해도, 사단이 평생의 무엇으로 유혹을 해도 다 이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능력이라고. 누굴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능력이라고. 그게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 특별히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지금 방금 읽은 말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 드렸냐면, 성령은 무슨 영이냐? 무슨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우리를 살리셨다. 두 번째, 성령은 뭐다? 능력이시다. 네, 성령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좋으시죠?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사니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우리가, 좋고 행복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처음에 읽었잖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잖아, 같이. 예? 시편 104, 출애굽기 9장 16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고, 여러분을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쁘게 만들고 능력 있는 것을 통해서 왜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네?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본능이 살아있는 영 가운데 임하셨죠?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사람들, 자기들 친족이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그 다음에 온 유대는 뭐예요? 그 동네 전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날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잠깐만, 정리 좀 하고. 뒤집으십니다. 핸드폰을 뒤집으세요. 숨겨봐야 소용없으니까 핸드폰을 그렇죠. 전화가 오면 핸드폰을 뒤집으시면 돼요. 중요한 거 가르쳐드렸어요. 어디까지 했지? 성령 충만을 베드로 얘기를 했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겁신하니까요. 여러분은 무섭고 두렵고 겁신하도 안 부인할 거죠?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생긴 게 벌써 그렇게 생겼어. 근데 베드로는 겁막이 안 생겼는데도 겁이 많았던가. 어쨌든 간에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근데 그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바뀌잖아요. 더 이상 그는 숨어서 다니지 않아요. 담대하게 나와잖아요. 담대하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테반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집사님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집사님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시고 멋있으십니다. 인사 뭐랄까요? 집사님에게만 하세요. 시작! 네. 스테반 집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수 믿는 것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 사명 다 하는 일에 나는 조금도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었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증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전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할 때 무엇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똑똑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하잖아요.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좀 부족해 보이세요? 자신이? 괜찮아요. 누구나 다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세 때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어둠 속에 잡혀가고 무슨 곤란한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너희가 할 말을 누가? 성령께서 알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2025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반주가 없다고 기도 소리가 작아지지 말고요.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달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